오늘 설교와 찬양이 이렇게 맞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우리 찬양에서 이미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결론은 결론이고 이런 결론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는 계속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 크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응답이 두 개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베드로의 응답,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도마의 응답, 이 두 가지 핵심적인 고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 차이가 무엇이고 어떤 것이 나의 고백이고 이 베드로와 도마의 고백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한번 일주일 동안 생각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일주일 동안 바쁘셨죠? 네, 그래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양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적 문화적 환경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설교는 일방적인 선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서양에서는 반드시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학에서도 설교학에서도 반드시 일방적 선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드린 과제에 대한 응답을 받고자 하면 우리 문화에서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제가 하는 말에 한번 속으로 답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학자들은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조금 충격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중에 성경이 문자로 쓰여질 때 교회가 첨가한 것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문의 세계에서도 소수의 의견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에 한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 성경이 문자로 이렇게 구성이 될 때 교회의 권위로 이거를 집어넣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안 믿으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학자들의 한 얘기 다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다 거부할 것도 없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이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크게 상관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학자들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후일 공식적으로 삽입되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이 성경이 하늘에서 어느 날 이렇게 완성된 작품으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성경은 정말 오래된 과정을 통해서 그걸 편집 과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형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언제 쓰여졌냐? 기원 후 80년대, 그 80년대에 쓰여진 겁니다. 그때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러니까 기원 후 30년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50년이 흐른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들을 했나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글자가 없었으니까요. 오늘처럼 USB가 있어가지고 또 동영상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늘 사람들의 기억에 의존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고 저런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서 기억을 종합해서 이렇게 성경들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우리 받아쓰기 한 게 아닙니다. 이게 80년이 됐습니다. 근데 80년 때는 이미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던
때였고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고백문이 채택되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 이 베드로의 고백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가 교리적으로 행한 공식 고백으로 보입니다. 이 기록은 베드로가 직접 고백한 것이라기보다는 후대 교회가 고백한 것을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서술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리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공식적인 고백이 베드로가 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도마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보다는 좀 더 오래되었고 또 실질적인 삶의 정황에서 나온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공식 석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고백의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면 도마의 고백은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회의하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혼동을 갖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다 더 실존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마라는 한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갑자기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 앞에서 그 사건 앞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나는 보지 않고서 믿지 못하겠다. 나는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고서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한 인간의 혼란스러운 삶의 정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보다 더 실존적인 고백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같은 공식적인 고백을 통하여 믿음을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례입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니까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공식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공식적인 베드로의 고백에서 시작하여 도마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적 그리고 교리적으로 받아들인 신앙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 신앙의 고백에서 의문과 의심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갈등을 겪고 혼동과 혼란의 이 단계를 거쳐서 자신의 삶을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실존적인 도마의 고백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에 있는 것인지요? 그저 아직도 베드로의 공식적인 고백에서 머물러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문과 회의와 갈등의 그 싸움의 과정을 통하여 나의 심장을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 도마와 같은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진정성 있는 우리의 삶을 걸고 하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드린 과제에 또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또 베드로의 고백과 도마의 고백 사이에서 고민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네 번째 질문을 들어갑니다. 우리를 향한 네 번째 질문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좀 더 말하면 이것들보다 혹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질문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제자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도 자기의 본래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고 부활했다가 승천하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눈앞에 안 보이는 그 사실이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기억도 세월이 흐르면 잊어지고 또 나름대로 평화를 찾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평온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고 예수님이 없는 생활에 어느덧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나섭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유독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한 사람이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곤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친구 앞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배의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상한 힘에 이끌려 그들은 그 사람의 말에 아무런 항의도 못하고 그대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들이게 됩니다. 깜짝 놀란 그들은 육지에 오르게 되고 그들은 이름 모를 그러나 이상한 카리스마를 힘을 가진 이 사람하고 아침밥을 함께 먹게 되며 대화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친구에게 발생한 사건과 유사합니다. 아침밥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베드로와 가진 대화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네 번째 질문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납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그걸 하나의 드라마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화의 한 장면으로 생각합니다. 딱 두 사람이 마주칩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갈까? 긴장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느닷없이 던진 질문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그 질문은 조금 싱거운 질문입니다. 좀 우리를 실망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더 시급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사랑하느냐 뭐 그런 싱거운 그런 이상적인 질문을 던질 때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더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순천중앙교회도 산적한 문제들이 더 시급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너 명 이렇게 회중이 모이고 있는데 아니 빠른 시간 안에 3,000명으로 늘려야 하는 큰 시급한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이건데 이거 2배로 늘려야 할 시급한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국민을 빨리 교인으로 만들어야 할 시급한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시급한 과제들을 다 남겨두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그건 사랑하는지를 모른다고 지금 나한테 그런 싱거운 질문을 던지느냐? 어떻게 3,000명으로 만들 거를 연구하라. 붕어빵을 만들어 팔든지 뭘 하든지 고구마를 찌르든지 진돗개로 하든지 이슬비로 하든지 그런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한가하게 지금 사랑 타령 할 땐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예수님의 이 질문은 정말 너무나 싱겁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던진 질문의 내용은 너무 이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이 만남의 장면은 조금 긴장감과 긴박감이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기의 선생님이신 예전에 예수님의 재판 과정과 죽어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어이없는 태도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정하고 부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스승을 배반한 제자 그리고 배반당한 스승 두 사람이 만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분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장감 있는 것. 배반한 제자, 배반당한 스승. 그 사람이 오랜만에 만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건가요? 어떤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 아마 비난과 정죄의 질문이 난무하지 않았겠습니까? 너 왜? 라고 하는 질문이 난무하지 않았을까요? 당시의 행동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해석이 난무하지 않았을까요? 누구의 책임인가에서부터 출발하여 책임자 색출에 열을 내지 않았을까요?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들 사이에서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고서 그리고 원인에 대한 냉철하고 날카로운 분석 없이 어찌 앞날을 보장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을 뒤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진 이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모두의 맥을 빠지게 하는 싱거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한 날카로운 질책, 왜 그렇게 하였느냐와 같은 질문과 동시에 배신에 대한 사과의 요구를 하는 단호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예수의 질문은 의외의 질문이었습니다. 좀 더 강력한 질문이 나올 것을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싱겁게 보이는 이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 질문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우리 모두를 살리게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정죄와 비난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문제 해결의 핵심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정죄와 비난은 오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문제에서부터 헤어나지 못하도록 오히려 더 헝클어뜨려 놓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머리에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머리에 스쳐가는,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한 수치감과 부끄러움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의 감정, 그 부끄러움의 감정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과의 만남을 꺼림직하고 거북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의 감정은 결국 그로 하여금 다시는 예수의 제자로 회복되어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에 있는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예수 따름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실수와 과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 오늘 예수 따른다고 하면서도 무수한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감정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에 있는 베드로와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비난과 정죄와 따지는 것은 베드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의 연약함으로 그 상황에서 잠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치감이 그를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움과 수치감에 뒤덮여 있었던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이제 그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랑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결국 사랑만이 베드로를 회복시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결국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결국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과의 상관계,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우리 서로 친구들과의 관계, 이 모든 사회의 관계가 결국은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혐오와 배제와 저주의 언어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안 된다, 혐오와 저주와 배제의 소리들을 많이 냅니다. 그런 정죄와 비난, 그것 가지고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끝없는 사랑, 받아들임, 수용함, 허용함, 품어줌, 이 사랑만이 결국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는 답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합니다. 3번에 걸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3번에 걸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을 통하여 그는 완벽하게 회복되어집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줄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배반하고 저주하였던 그 베드로에게까지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철저한 회개를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를 향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업적, 놀라운 사역, 큰 사역.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따라오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심장을 걸고 사랑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곁에 우편에 계시다고 오늘 사도신경에 고백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우편에서 예수님은 뭘 먹고 사실까? 여러분, 한번 예수님은 도대체 뭘 먹고 사실까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음식을 먹고 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뭘 먹고 사실까?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먹고 사십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할수록 그분은 풍요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먹고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엄청난 업적이 아니라, 큰 교회를 만들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온 나라를 기독교인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였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너의 욕망, 너의 성공, 너의 자녀의 번영, 건강, 물질, 이런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 따르미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웃과 온 우주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오늘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혐오와 배제와 저주의 언어와 행위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오늘의 사회에서 우리는 혐오와 저주와 배제가 아니라 사랑과 포용과 축복의 언어와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사랑하였던 사람을,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 여러분, 사랑을 요구하는 예수님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